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약 2년 3개월 동안 머물러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히 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3주에 비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2년 3개월이니까 아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으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소란을 일으켜서 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을 정도로 바울의 복음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제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나운 일이, 여기서 이리는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바울이 떠나게 되면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유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체포되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서인데 옥중서신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한 후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의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또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 그리고 디모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기 전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바울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이곳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던 그러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한 성경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와 그리고 또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쓴 서신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까지 총 7번이나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40년이 지나서 AD 90부터 100년의 경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리적으로 아주 잘 세워진 교회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리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으로 기준으로 이 이단들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 세워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책망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도 하셨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버린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에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판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의 중심도 사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되는데, 두 장 넘기면 되는데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은 여기 17절에서 먼저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눈물로 목회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눈물로 사역을 하도록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는 결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한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여기서 뭐와 무엇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믿음과 사랑을 듣고.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어떻습니까?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남부교회가 바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성도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말을 하면 상처되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기가 다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북받쳐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시 15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3절에서 14절까지 모든 내용을 요약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3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다 요약하니까 바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뜨거운 믿음과 그리고 이 뜨거운 믿음에서 나타나는 이 반응,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지 저는 정말 이걸 생각하면 저 마음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1장 14절까지 이렇게 서론을 기술을 한 후에 2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내가 사랑하도록 결심을 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격하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우리 5장 10절,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건하여지고. 근데 강건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전제가 되게 되는데 너희가 어디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10절에서 강건하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e strong, 그러니까 강하여져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 the Lord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강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결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결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아파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로 걸어 나오는,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그 죄 앞에 성령님께서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고통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것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이 성도의 그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건강과 명예나 학위를 위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아실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조명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야다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들어서 안다라는 존재, 이런 사실이 아니라 바로 부부 관계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옷을 벌거벗고 침실에서 같이 자도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지요. 여러분, 등에 점이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내 부부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로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그노시스 앞에 강조하는 에피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는 여러분 강조하는 말인데, 즉 정확하게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붙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know him better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욱더 가장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되어진 사람은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21장에 내려올 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도다. 여러분, 성도들, 즉 교회가 뭘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부부처럼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부로, 신부로 우리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신랑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6장에서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싸워야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혈과 육은 뭡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사람이 피가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어떤 싸움입니까?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라라고 우리에게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영적인 전투를 어떤 대상들과 싸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바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 보니까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들에게. 여러분, 그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또 종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데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럼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상전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렇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상전과 종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인데,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피차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94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에 제가 춘천 백이 보충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3일을 머물고 이제 전방사단 15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훈련소로 이제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총을 들고 수류탄을 주면은 수류탄을 받아가지고 막 전쟁 연습, 전쟁 이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6주 동안 훈련을 먼저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던 그 사단이 15사단인데 전방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삼천교육대 장소로 사용이 되어진 장소인데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사단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소에서 6주 동안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군사 훈련을 제가 잘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계급도 없죠. 훈련병입니다. 여러분, 이등병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냥 이등병도 아닌 훈련병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보다 5주 먼저 일찍 들어온 이 훈련병들이 이제 퇴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제식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제식의 그 15개 동작을 총으로 이렇게 선보이는데 얼마나 그렇게 멋지고 참 그 보기 좋던지 저희들은 이제 그 약 훈련병이 기수별 주별로 약 400명 정도가 입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병들이 400명들이 연병장을 이렇게 돌면서 줄을 맞춰서 착착 긋고 그리고 고개도 함께 탁 돌리고 그리고 받들어 총 하니까 총도 받들어 총을 하는데 그렇게 탁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1주 차입니다. 5주 차가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바로 가르쳐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안 가르쳐 주고 뭘부터 가르쳐 주냐면 PT 체조를 먼저 시키기 시작합니다. 30개의 번호를 붙이는데 이번에 30개를 하라고 하는데 30개의 번호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0개는 번호가 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개의 2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꼭 어떤 친구가 28, 29, 3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교가 기다렸다는 듯이 60개 실시합니다. 시작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60개를 또 해야 됩니다. 자, 60개도 마지막에 번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60개 보면 59, 60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120개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120개의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시작 하다 보니까 또 118, 119, 120, 119, 120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포복을 또 시키고 또 쪼그라뛰기, 엎드려 뻗쳐 뭐 별거를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되니까 포복을 제대로 못하니까 총으로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내리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훈련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불이 켜지는 거죠. 이제 막 눈에 불이 켜지니까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막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6주차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몸에는 근육이 잡혀져 있고 정신은 군인 정신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400명의 동기들이 이제 제식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발이 다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이 15개의 이 동작을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해내는 것을 봅니다. 착검하는데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정신과 육체가 함께 만들어질 때에, 즉 기초 체력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야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병 때 마지막 6주차 때 태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2등병 이제 계급장을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판을 옆구리에 딱 끼고 이제 식당으로 올라갑니다. 줄을 맞춰서 이제 2등병 이제 갓 훈련병들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일 고참이지 않습니까? 2등병 계급장 하나 붙이고 얼마나 어깨에 힘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탁 하면서 여러분, 그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군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6주간의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PT 체조와 쪼그라뛰기 그리고 얼차려 이런 것들을 그동안 군대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내들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여러분 서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함으로 이것을 바로 기초 체력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데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날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얼마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상전을 이렇게 존중하지 아니하고 상전은 밑에 있는 이 밑에 부하 직원을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그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워내는 겁니까? 바로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 그리고 그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싸움 관계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사랑으로서 복종할 때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기초 체력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를 섬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이 사랑으로서 그를 이제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은 어떠한 싸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신실한 여러분 성도들인데 가정에만 가면 아내들을 무시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서로 진급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전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연합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초 체력을 쌓아야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아예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성도들은 여러분 자기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들어오고 그 외 사람들이 들어오면 배탈을 내버리게 됩니다. 말은 배탈하지 않지만 행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이러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싸움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오신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피차 복종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여러분 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 성도들은 5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 그리고 상전과 종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아도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서 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뜨려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다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바로 어떠한 현장입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싸움이 바로 영적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서 정말 서로 피차 복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가 이 칼날처럼 참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이 탁 서슴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교육자 한 사람이 잠깐만 이렇게 말을 잠깐 스톱시키죠. 그러면 우리가 한 텀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잘 되지 않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품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눈물이 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 피쳐가는 자리에서 바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영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웁시다. 영적인 싸움 안에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을 대하시길 바라고 상전을 대하시길 바라고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 동료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실패했습니까? 다시 기도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 깨뜨려지고 녹아진 그 마음 가운데에 새 마음 회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